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소중합니다. 그럼 결혼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 오늘 말씀에 결혼 안 하신 분들, 싱글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미안하지만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가정을 이루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 아내 편인데요, 아내 편만 듣는 분들은, 들은 분들은 남편 편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25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다 컸습니다. 이제는. 그때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자, 결혼하기 전에 터키에서 우리 어린 사모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시가 하나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시를 썼습니다. 시를.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 하나가 더 낫네. 사람 인자도 두 획이고 두 획이 하나 될 때 사람 인자가 되네. 하여튼 뭐 이런 이상을 썼어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필요해서 결혼했던 것 같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 아내가 정말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여자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딸이래요. 딸. 딸 없는 분들은 참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집이래요. 세 번째는 돈이래요. 네 번째는요, 친구래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 남편은 필요가 없는가 봐요. 아니, 남편 최고예요. 할렐루야. 역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시는구나. 그 나이 든 남자에게는요, 꼭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아내고요, 두 번째는 마누라고요, 세 번째는 안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집사람이래요. 이만큼 남편에게는 아내가 절대적으로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이 하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이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2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 돕는 배필이 없구나.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없다, 이 말을 갖다가 하나님 두 분이나 말씀하시는데, 18절도 보게 되면은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된 창조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아담은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자기에게 오면은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동물들의 이름은 전부 누가 지은 겁니까? 아담이 지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특출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 그는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허전하고 부족해서 그를 도와야 되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인데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돕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보다는 훨씬 능력이
높다는 많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돕는다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에베네셀 아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웠던 도움의 돌이다 해서 에베네셀이라는데, 이 에셀이 우리나라식 표현이고요. 그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에제르입니다. 에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도울 보자, 은혜했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이 하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만든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 남자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특출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아내는요, 특별한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붙인 단어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고 붙였는데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남자들의 부족한 그 무엇을 아내를 통해서 돕도록 하셨는데, 이 아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존재로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남자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보게 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갖다가 문자로만 남겨놨기 때문에 참 밋밋하게 읽는데, 실제로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너무 감탄해가지고 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냐 하면서 감탄사가 바로 저 말씀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남편을 돕는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남편들이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부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든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념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존재가 바로 이 아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내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자분들은 아멘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가 없으면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요, 여러분,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아시네요. 과부는 구슬이 서말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냐면, 여자가 한을 품고 죽으면 온유월에 뭐가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 그런데 남자가 한을 품고 죽으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그 삶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남자는요, 여자가 없으면요, 삶이 곰핍해집니다. 반면에 여자는요, 혼자 살아도 구슬이 서만해야 된대요. 구슬. 강력한 생활력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옆에 있으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데요. 발음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돕는 배필이 옆에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이만큼 성경을 보면 아내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막상 그 아내가 비게 되면 그 아내의 빈자리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빈자리라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내가 사고로 죽고 난 다음에 4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출장을 가야 되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고 출장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 가면 보통 하루 자고 오잖아요. 근데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이 남편이 출장 갔다가 바로 온 겁니다. 오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양복 상의를 아무 데나 벗어놓고 침대에 그냥 큰 데처럼 뻗었는데 등에 뭐가 이상하게 걸리는 겁니다. 이불을 열어보니까 빨간 양념 국물과 함께 손가락만한 불어있는 라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은 겁니다.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아이한테 엉덩이를 패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빠를 속상하게 하냐면서 때리는데 아이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 함부로 켜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보일러 온도 높여가지고 데워진 물로 컵라면 하나 자기 먹고 또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이렇게 식을까봐 넣어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시건머리가 있습니다. 얘가. 그 말 듣고 아빠가 눈물이 찡한 겁니다. 그래서 애한테 눈물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물 켜놓고 울었대요. 그리고 아내가 사고가 있은 후 이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렇게 아빠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7살이 된 거예요. 내년 되면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이한테 또 매를 듣게 된 겁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아빠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조퇴를 하고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놈이 혼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체벌한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뭐냐? 그날 부모님 불러놓고 재롱잔치 하는 날이래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방에서 하루 종일 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간 다음에 학교를 지나겠잖아요. 지나겠는데 또 한 차례 사고가 터진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다가오는데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니까 한 통이 전화가 옵니다. 우체국에서.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통을 넣었다는 거예요. 연말에 얘 때문에 업무가 너무 이렇게 막 방해돼가지고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난친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항상. 나중에 우체국 가서 그 편지를 다 받아와가지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럼 어떻게 이렇게 300통을 갑자기 넣었냐 했더니 꾸준히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어느 날 그 가서 우체국 넣는 거 우체국통 함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게 손 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손이 안 닿았는데 손 닿기 되니까 얘가 그날까지 썼던 걸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문득 아이가 무슨 글을 썼는가 싶어서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번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했어. 그런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가 생각날까봐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 듣고 그때 혼자 재미있게 노는 척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말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 우는 거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꿈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엄마 꿈에 한 번만 나타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 편지를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아내의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없을까요? 우리 중에 혹시 늘 우리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분들 없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씀 쓰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내가 없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됩니다. 우리 애들은 누가 키우고요? 집안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설거지를 누가 합니까? 남편이 돼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하루 세끼 챙겨 먹는 삼식입니다. 그런데 말없이 묵묵히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루 종일 바빠요. 집안일 한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 논다는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 속에는요 위험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뭘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아내가 그 위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붙여놨냐면 남편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보고 남편을 돕는 코치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 코치 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아내의 말이라면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에는 코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코치가 없으면 훌륭한 재능을 가진 선수라 하더라도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알죠? 골프의 황제. 그 사람쯤 되면은 코치가 필요한가요? 필요한가요? 예, 필요하다네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도요, 이 스윙 연습할 때 항상 코치가 지도해 준다고 합니다. 코치는 늘 엄지에서 묵묵히 선수를 지도하고요, 응원해 주고요, 그 선수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려하는 사람이 바로 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수가 위대해지면 있잖아요, 그 뒤에는 위대한 코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빛이 나면은 그 뒤에는 늘 빛나는 아내들이 그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 없이는요, 남편들이 위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을 보니까 부부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없는 여자는 지붕 없는 집과 같고, 남편 없는 여자는 뭐가 없다고요? 지붕이 없는 집과 같고, 아내 없는 남편은 집 없는 지붕 같아. 집 없는 지붕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서로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남자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아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의미가 뭐냐면 남자에게서는 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라 부르잖아요. 집은요,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요, 평안을 주고요,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때로는 남편에게 쉼을 주고요, 평안을 주고요, 남편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을 때 아내의 위로와 힘으로 남편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석 같은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생기가 나는 것이고요, 아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천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내 한 사람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1000명 살아보고 한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1000명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내하고 한 사람 같이 사는 게 그게 복이래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아내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요, 가정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맞벌이 일을 하고 남녀 역할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실한데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참 잘 돼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이제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려고 두 남녀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요, 결혼하기 전에 새 아파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는 이 새 아파트에 필요한 가구를 갖다가 가전제품 있잖아요, 준비하고자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부풀어서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달쯤에 그 여자 아버지, 그 장인 어른이 사업에 실패해서 이분이 집안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여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그렇게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아픈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내가 보여준 아파트는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도 사실은 새 아파트에 필요한 가구들을 다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럼 형편이 안 되니까 실망하지 않고 그냥 어렵게 두 사람이 단칸방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말했던 그 월급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월급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가 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신혼의 단맛에 서로 기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의 아버지가 몸도 회복이 되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같이 함께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친정집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좀 되기 시작하니까 여자가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혼 전에 아파트도 보여주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해주겠다 했던 그 남자 말이 다 거짓말로 와버리니까 상처가 돼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속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을까요, 여러분? 친구 그래 친합니까? 예. 일부에서도 친구라더라고요. 누가 자기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자기도. 그런데 친정엄마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친정엄마가 뭐라 하냐면 다 듣고 나서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말해야겠다면서. 그 엄마가 해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있잖아요. 남자가 혼수용품을 해올 형편이 안 되는 이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 싶어가지고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아버지 그 장인 어른의 그 뭐냐면 빚 갚는 데 보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자가 매달 월급이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돈을 아버지 병원비 쓰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처음에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울었던 그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가 남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그 사랑이 크게 와닿은 거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처가댁을 돕는 곳으로 갔던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요,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사이 삼고 싶어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아내가 뭘 원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아내는 최고의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남자분들이 많은데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필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남자들이 지금 적네요. 예.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22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마취제를 놨습니다. 그리고는 갈빗대를 갖다가 꺾어와가지고는 하와를 만들어주고 그 살로 채웠답니다. 그리고 아담을 갖다가 아담에게 이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의 반응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감탄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남자를 만들었죠. 아니 다시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에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자를 만들었죠. 희한해요. 사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사실은 여자가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남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편에서 보게 되면은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남자들이요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평생 혼자 고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철저하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만큼 남편에게는 아내가 절대적인 존재란 겁니다.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23절에 아담이 말합니다. 남편에게 취하였으니까 여자라 부르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쉬랍니다. 남자를. 여자를 이샤랍니다. 점 하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잖아요. 남편의 동일한 살과 뼈로 구성된 존재가 아내란 겁니다. 그 남편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돕는 배필이 되려면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내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있잖아요. 나의 그 비밀을 내가 말 안 해도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말 안 하고 샀거든요. 들어서 나가도 다 알아버리고 다 알아요. 다 알아. 무서워요. 그만큼 남편 안에서 나와서 남편을 알고 도와주는 존재가 아내란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게 하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살과 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과 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내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탤런트 임동진 씨 아십니까? 목사님 되셨잖아요. 이분이 아내의 소중함을 갖다가 간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 성격이 불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버럭버럭하면서 화를 많이 내는데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런데 2002년도 8월 달에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순간적으로 자기는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유언을 남기려고 했는데 아내가 안 된다면서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라면서 그러면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병원에 실려갔는데 급성 뇌경색이라서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임동진 목사님은요, 나흘 동안 의식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보고 옵니다. 예. 임사 체험을 합니다. 실제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분이 원래 성격이 좀 욱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 뇌의 어느 부분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유 없이 포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정말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변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아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럼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급브레이크 밟아요, 안 밟아요? 밟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남편이 분노해가지고 이성이 안 통하니까 막 분노하는 겁니다. 부인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 스스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걸어가도록 내버려두고 비상 깜빡이 넣고 그 뒤를 따라갔대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욱하면서 성질내니까요. 남편이 화를 낼 때는 그 자리에 좀 피했다가 있잖아요. 들어주고 피했다가 남편이 화가 다 깔아앉고 나면 와가지고 아내가 씩 웃으면서 그 웃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씩 웃으면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할 말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덕분에 임동진 목사가 뇌경색 후유증을 가정불화 없이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해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정말 이 귀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내는요, 이 세상에 값진 어떤 진주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아내는요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기도 하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예. 교회에서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밖에 없습니다. 혹시 믿음의 부모가 계셔서 중보기도 드린다면 그 사람 복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외에는요, 아내가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도 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때는 내가 한 번씩 기도 좀 하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올라갔습니다. 은혜 사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메시지가 좀 길더라. 늘 같은 분량을 써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좀 길더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별로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은혜 됐을 때는 한마디도 은혜 됐다는 말 안 하고, 은혜 안 될 때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오늘 죽 쓴 거, 안 쓴 거. 그런데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제가 주일 말씀만큼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성도 여러분들도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 이제 몇 년 해보고 설교를 해보니까 어떤 파트에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어느 파트에서 부담스러워하는지를 이제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냥 웃고 은혜만 받는 것보다는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제가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정말 나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내 삶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면서 또 가장 좋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잠언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게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좋은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내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남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울어주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남자들이 중병 걸렸었잖아요. 꼼짝 못하면요, 대소변을 받아내는 분이 아내입니다. 친구가 좋다 하고 형제가 좋다 하지만 내 곁에 끝까지 있어주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병원 전도를 열심히 할 때인데요, 어느 병원을 갔는데 가난 말기로 복수가 잡혀가 남산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남자분을 발견했는데 보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최취한 모습으로 아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앉아 있는데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으니까 정말로 복음을 갖다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아멘을 열심히 하시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물으냐면은, 선생님 가장 후회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딱 한마디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개망난이로 살았대요. 자기 아내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줬대요. 그래서 정말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옆에서 아내가 듣고 있었잖아요. 그 아내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자가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아내를 함부로 대했는데, 자기가 아무로 병들고 고생할 때 그래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힘 있고 건강할 때 아내에게 잘합시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오래 삽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라면 끓여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아내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다 세우는 분들에게 축배드립니다. 우리 싱글분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